계속되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가 만유의 상속자요, 유일하신 대속자요, 또 그가 천사들보다 크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증거하고, 이제 그의 은혜로 함께 자녀가 되고 함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2장 11절에 봤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났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자매 삼아 주신 우리가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속성상 인격체로서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천사와는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그 의지 가운데, 물론 천사에게도 의지가 있습니다만은 지정의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유한 인간의 형상 가운데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면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그 자리에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인류에게만, 또 영생의 백성들만 자녀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모든 은혜와 감사와 특권이 다 들어 있습니다. 누구도 이 자리에 서지 못하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16절 오늘 후반부에 바로 언약의 자손, 하나님이 택한 선민, 하나님의 자녀만이 바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특히 유대주의와 또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천사 숭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헬라 철학이 뭡니까? 육신이 저급하니까 죽어서 천사같이 살고 싶다. 그것이 헬라 철학의 행복론이고 윤리관이에요. 이런 입장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고 인간을 자녀 삼으신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헬라 철학이나 곧 그리스 철학이나 또한 고대의 어떤 스토아 철학이나 이런 철학이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을 복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위하고 가장 복되게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은 우리 인간 자체를 이분법 쪽으로 바라보고, 어떤 것은 저급하고 어떤 것은 고급하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한다 하면서도 탈인간화, 어쨌든 이 지상의 인간을 벗어나는, 그러니 성육신의 교리도 없고 또 육체의 부활 교리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이 사랑스러운 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사랑스러워야 사랑을 하거든요. 인간을 멸시하면서 어떻게 인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됨됨이를 알아야 우리가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사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천사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천사들의 크게 두 가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두 번째는 믿는 백성들을 섬기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천사를 섬기지 않아요. 무슨 천사를 따라다니고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 숭배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요새 할로윈이니 뭐 범퍼킨 데이니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게 다 천사 숭배 이런데 일종의 모습들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가상적인 헛것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뭔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무슨 데이 이런 거 너무 이야기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런 것도 다 알고 보면 우리의 영적 질서를 더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천사들보다 더 사랑하신 까닭은 우리에게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더 비참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천사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더 비참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담대함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낫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사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사들보다 나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낫다, 이게 답이라고요. 천사들은 자녀 삼지 않고, 천사들은 상속자 삼지 않아요. 하늘의 유업을, 기업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택하셔서 하나님이 천사보다 낫게 하셨다. 역시 전적 주권으로, 무조건적 은혜로, 은혜 최고, 은혜 지상주의로 그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저급하게 여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헬라 철학에 빠져있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어떤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 또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만이교, 다 이방에 있는, 오늘날도 남아있는 습속이 있거든요. 이 초대교회를 꽉 채우고 있었던 소위 철학적 기독교, 철학적 이단들이에요. 헬라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헬라 철학으로 우리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고 육체는 저급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지니지 아니하셨다거나 혹은 육체를 지니셨어도 그 육체는 뭔가 우리 육체와 다른 천사의 육체라고 하거나 천상의 육체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셔. 그는 전혀 우리와 동일하시되 죄만 없으신 것이에요. 우리와 다른 육체를 가지고 오셨거나 무슨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와 동일한 혈육에 속하였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에 봤죠.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기적은 인간이 달에 발을 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발을 딛는 것이다. 옛날에 달나라에 처음 갔을 때 그 아폴로 11호 그걸 타고 달나라에 갔을 때 그 달나라에 착륙해서 한 말이에요. 아주 그분이 잘 믿은 그런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저는 그 어릴 때 뉴스 봤던 기억이 나요. 달나라에 막 도착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흑백 TV였거든요. 그때가 제가 몇 살이나 돼요. 1968년이니까 제가 6살 됐나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막 떠들던 기억들이 나요. 닐 암스트롱이니 그게 도착했죠. 인간이 달에 발을 디디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는 것이 더 큰 기적이다. 바로 육체로 오심. 그러므로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오심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육체로 오심이 아니라면 잉태도 헛것이요, 나심도 헛것이요, 죽으심도 헛것이요, 부활도 헛것이요,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심도 헛것이요, 또 그 신인 양승으로 오실 재림도 헛것이요, 우리 소망도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땅에 오심이 없으면 부활도 헛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6절 후반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정하셨어요. 야곱을 정하시고 이삭을 정하시고 다윗을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하셨어요.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에서 난 자라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 바로 대속적 그러한 속죄, 대리적 속죄를 이루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펼치고자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군림하거나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모태에서 조성되시고 우리와 같이 먹고 자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같이 합니다.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예요.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이란 말은 11절에 나왔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 구원하시는 분과 구원을 받는 우리가 다 한 곳에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었는데 그 대속의 원리가 범사에 그는 12살에 오신 것도 아니요 30살에 오신 것도 아니요 십자가에 처음으로 내려오신 것도 아니요 우리와 같이 범사에
잉태 때부터 우리가 모태에 조성될 때부터 내가 존재하듯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모태에 태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걸어다니시고 호흡하시고 사시고 주무시고 배고프시고 시장하시고 애통하시고 범사에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 대속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룸이 합당하도다. 세례도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 마옵소서 해도 이렇게 하여 우리가 의를 이룸이 합당하도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시고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고 운행하시고 만유 안에 만유요 만유 위에 만유요 만유 너머에 만유시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으신 분이시여.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 범사에 우리들과 같이 되심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시다. 그가 범사에 우리 같이 되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일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이 바로 대속의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17절이 상당히 중요한 절이다 이 말이에요. 범사에 우리 같이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비롭고, 자비라는 말은 우리 자리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체휼, 긍휼, 인자, 그저 외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이 되셔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자비. 헤세드예요. 아가페예요. 인자예요. 그것이 바로 자비롭고 신실하시다 이 말은 자신의 뜻을 변개치 아니하고 전능하신 가운데서 이루신다. 제가 항상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죠. 신실하다는 것은 변개치 아니하신다. 같이 합시다. 뜻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꼭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전능하시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능력이 없으면 신실하실 수 없어요. 약속을 지키실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 약속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하시고 곧 우리와 같이 되시고 그저 외부에서 어깨를 토닥거려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자리에 서시고 긍휼 체휼 그 자비한 가운데서 그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가운데서 다 이루셨어. 이것이 없으면 속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은 그냥 속한다는 말이에요. 량이라는 말은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어조사 전미사 같이 붙어 있어요. 그냥 속이에요. 속하려 하심이라. 대속하려 하심이라. 오늘 17절의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이에요. 범사에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 연약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의 성향이나 죄의 습성이 없습니다. 여기 시험을 받아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도 무슨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그래서 몸에서 막 그 안에서 그냥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전쟁을 벌이고 서로 다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의 성향이 없으세요. 대속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인과 같이 되시면 죄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죄의 책임, 형벌을 안고 가시되 죄는 없으셔야 돼요. 그의 연약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현상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고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통이 들어오고 눈물이 들어오고 이것은 우리 주님도 다 공유하셨어요. 애통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시장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고난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죄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것은 시험을 이기시는 시험을 당하신 거죠. 그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광야에서 물리치시는, 그리하여서 시험 받는 자들을, 여기 후반부에 시험 받는 자들은 우리를 뜻해요.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과 더불어서 죄의 성향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쓸 일이 있어요. 죄를 덮어쓸 그런 수치가 있고 또 마음을 찢어야 할 그러한 애통하는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서 말씀을, 그가 시험을 받아, 이것은 그가 무죄한 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녀 시험을 받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니라. 여전히 죄의 소욕에 남아있는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 칼빈이 잘 주석했어요. 바로 은혜가 크다 이 말이죠. 우리가 천사들보다 뛰어난 것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천사들보다 뛰어난 은혜를 받았다.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 은총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 그것이 천사들보다 우리가 뛰어난 점이다. 죄를 속하여 주신 것은 바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저 죄가 없는 곳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제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의의 전가,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의를 다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애쳐도 아쉽고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 자녀됨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으니 이 자녀는, 천사는 자녀가 될 수 없다. 자녀가 바로 영생이다. 우린 계속 나눕니다. 자녀됨이 영생이다. 그 자녀됨은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다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자신과 같이 자녀의 자리에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특권, 아브라함의 후손의 특권, 그것이 바로 감사할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면 족하고 이것 하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뻐하시고 이것으로 열매 맺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한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뛰어난 은혜를 받아 자녀의 양자의 영을 받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리에서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심, 그것이 아버지여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됨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됨을 감사하고 자녀됨을 전파하고 자녀됨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자녀로서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의 모든 지체들 근속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 온전히 성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